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바다 꽃게 있죠. 이 꽃게가 성장해서 완전한 그 성숙한 꽃게가 되려면 한 10번 정도의 허물을 벗는다고 그래요. 허물을 벗으면 아주 그 피부가 얕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꽉 차게 되죠. 근데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껍질이 누르고 있으니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벗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한 껍질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 10번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껍질을 벗는 그러한 그 곤충이나 동물들이 있죠. 파충류들 같은 경우도 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다 껍질을 벗습니다.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껍질을 벗어요.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는 죽습니다. 하나하나 개체의 그 세포는 죽고 그것이 각질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죽은 세포는 각질입니다. 그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떤 과학자의 글을 보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6개월 안에 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것은 세포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노화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그 세포수가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면서 축소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도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노화가 되는 거겠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껍질을 자꾸 벗어야 됩니다. 미숙한 영적인 수준의 껍질을 자꾸 벗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알지 못하고 굳어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굳어져 있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껍질을 벗어 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이 영적인 굳어진 껍질, 이것을 벗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 껍질을 벗는 겁니다. 죽어있는, 더럽혀져 있는 껍질을 벗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껍질을 벗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끼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성장이 될 수가 없고 냄새가 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면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해라.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스스로가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척 말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척 말할 때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할 때도 있고요.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 할 때도 있고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척 하고요. 여러분, 힘없는 동물들이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힘있게 보이려면 깃털을 세우기도 하고 털을 세우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부풀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허물,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봅니다. 내 허물을 더 깊이 볼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을 하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죄가 많은 인간인지 내 허물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외식을 하고 나를 부풀리는 것,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꾸 자기의 껍질 단단하게 만들어 그 속을 가리는 거예요.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허물을 알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다 라고 우리를 품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한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겨 성숙한 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자꾸 더럽혀지고 굳어져 있는 나의 껍질을 벗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넣어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